10월 다섯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며 죽은지라. 아멘. 삶에 있어서 사람은 위기의 순간이 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가룟 유다의 위기는 바로 자살을 실행함으로써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패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대조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는 전적으로 반대되는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누구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른 후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해내야 하는 자신의 몫을 저버리게 되면 우리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또렷하고 명백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자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은 자신의 검을 세운 채 그대로 검에 빨려 들어가듯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었고 성경은 명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볼 때 우리는 자살이 그리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죽음뿐이라는 마귀적인 생각을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살은 어떻게든 지옥으로 이끌고 가려는 욕심 많고 지독하게도 고약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자살을 대표적으로 안타까운 죽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와 복음을 새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살인이나 질병으로 인한 죽음도 아니기에 자살은 가히 누구의 탓을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빠져서 결국 가문의 몰락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몇몇 자살하는 사람들의 생전에 명예나 지혜를 박탈하였기에 더 이해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 가졌다고 해서 자살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들이 행한 행실이 아주 악독하였기에 그 결과로 막다른 길에 몰려서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탤런트이자 개학 교수였던 조민기 씨를 기억하십니까? 그런 미투 사건에 연루되고 또 자신의 대학교 학생들을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결과가 세상에 드러났을 때 그는 목을 메어 자살하였습니다. 평소에 그의 행실이 어떠했는지 낱낱이 밝혀지자 인생이 끝났고 자신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무너져 내려서 결국 자살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살은 가문의 저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우 최진실 씨도 자살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생 최진현 씨도 자살하고 배우자였던 전 남편도 자살하는 줄줄이 자살하는 가계의 저주를 끊지 못해서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자살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악물고 다시 돌이켜서 살아낼 기회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기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고치시고 다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살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면 그 남은 유가족들은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슬픔으로 삶의 어두운 그림자로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가 자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왜 자살해야 하면서 의아해 하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자살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늘 경건하게 살 것만 같은 목사의 삶도 죄인된 모습으로 죄를 연쇄적으로 짓고 인간적인 냄새를 풀풀 풍기고 살아가면 끝내는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의 남편이 그랬던 것입니다. 남편은 목회자이면서도 동시에 세상적인 도구를 버리지 못하고 끝내 자살의 가문의 저주를 남기고 간 사람입니다. 목회자였던 남편이 자살하고 우리의 인생은 꼬여버린 실타래처럼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그 꼬여버려 엉망이 된 실타래를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가족의 가장이었던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생계는 어려워지고 가난이 무엇인지를 뻔질하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둥이 사라지니 텅 빈 공한 가슴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 가족 모두가 남편의 죽음을 방조한 죄인들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릴 수 있는 역진의 인생을 만들어주신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니 삶이 꼬여버린 듯한 실타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삶은 그대로 있어서 회생할 수 있었고 회복할 수 있었지만 내가 스스로 삶의 실타래를 꼬이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된 저는 비전이 생겼습니다. 홀로 된 사모를 위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니 이것은 참혹한 현실을 홀로 된 사모들이 세상에 나가기에는 너무나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아내였던 사모들이 세상을 안다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 홀로 된 사모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재정적인 지원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열고 세상에 나갔을 때 소름이 너무나 많이 북받쳐 올라와서 어느 날은 동네 마트에서 팔을 다듬다가 펑펑 울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마트 사람들은 저를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가부가 된 것도 너무나 서럽고 억울한데 사람들이 천대를 하니 가슴이 너무나 아팠던 것입니다. 한동안 대형마트에서 또 다른 마트로 그렇게 마트를 떠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간병사로 일할 때도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것 자체가 안 그래도 어두운 마음인데 아픈 사람들만 보니 한층 더 가라앉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병원에 일하던 날 너무 힘이 들어서 누가 날 건져주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공근로에서 일하게 된 저는 소득과 형편이 가장 낮은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쓰레기도 줍는 일을 하였습니다. 공공근로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또 다른 일을 찾던 중에 파지를 줍는 일을 딸과 함께 했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파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원룸 청소나 계단 청소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재혼을 하고 새 남편을 만나서 집에서 가정주부로 생활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목사로서 이제 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홀사모들을 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홀로 되어서
세상 밖에 나가서 너무나 힘든 삶들을 살아왔기에 다른 홀로된 사모들의 마음을 읽을 수도 있고 깊이 공감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비록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서 돌아올 수 없지만 그것이 삶의 밑바탕과 걸음이 되면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진리의 세무가 값진 부하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라 하갈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바로 사라와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삭시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돌이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야말로 참된 삶의 부활을 건져내는 한 가닥의 희망의 빗줄기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비참한 인생을 죽을 때까지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워진 강둑에서 깊은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집중해서 헤엄쳐서 나와야 합니다. 제약된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타락에 져가는 영혼들을 보다 못해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죽고 사울 왕처럼 죽고 죽이는 순환의 저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남기는 죄를 범한 배신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말씀에서 익혀질 때마다 그는 지옥에서 더욱더 많은 심판과 형벌들을 감당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자들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물일수록 지옥에서는 더 많은 형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물질과 바꾸어 끝내 넋이 나간 채로 잘못된 죄악의 행동을 후회하고 자살의 구석으로 내몰린 인물입니다. 하지만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떠나보내고 남겨진 이들의 공통점의 키워드는 바로 죽음에 있습니다. 죽음은 태어난과는 반대되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남겨진 자들은 창조적 에너지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유명 인사들을 보면 가족의 죽음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창조적인 작품들이 세상에 나왔는지, 또 그 주옥 같은 말들은 죽음을 희망으로 성화하여서 예술적인 감각들을 예민하게 일으켜 세우는지에 대한 에너지는 굉장히 놀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산적인 것의 하나입니다. 아내의 죽음, 자식의 죽음, 부모의 죽음을 맞이한 이들 중 일부는 역사의 길이 남아버려서 그들의 생애를 다 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명을 다해서 깨달음의 매개체로서 전함으로써 살아온 세계가 자신의 에너지로 사용됨에 따라서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못 쓰게 된 것을 살리시는 특별한 재주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누구나 살리고 누구나 약먹고 금방 회복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쉽사리 회복된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보면
길을 바로 가면 몇 달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 동안 광야에 머무면서 훈련받게 된 것입니다. 쉽게 되는 것과 공짜는 세상에 없습니다. 대가를 치러내야만 삶을 살아갈 때 정신을 차리고 욕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세월들을 견뎌내면서 자신에 대항되고 이게 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빚어내셔서 우리를 강철 같은 반석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냥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신갑주를 줘도 입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기에 사용된 그릇에 맞게 고난으로 삶을 빚어내서 맞춤식으로 전신갑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지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로 여행을 자주 다니는 경험이 있는가 하면, 또 학력사항이 많아서 공부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직장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탓에 직장 경험들이 쌓여서 경력상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는 등등의 사람들의 그러한 경험들이 삶의 내공이 되어 삶을 살아갈 때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어서 불편함이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험이 그렇게 많다 한들 우리는 죽음으로 여정해서 요한한 인생을 사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배움을 받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대는 삶을 언제나 공존한 열정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노년이 되어서는 사가려진 열정과 희망이 불에 타올라 잿더미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물씬 풍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누구에게나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누구나가 거쳐가야 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의 죽음이야말로 희망으로 가는 삶의 마지막 정거장이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남겨진 이들의 삶과 가족의 죽음은 다시금 마음을 집중해서 꺼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한다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죽음을 비유로 남겨진 이들에게 희망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리꽂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룩해야 할 것은, 그리고 앞으로 삶에 대해서 예우를 갖춰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자살하고 홀리된 삶을 사는 모든 이들의 삶처럼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해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의 자신만의 삶에 어떠한 작품을 일궈내는 일도 세상을 향한 자기 헌신과 희생에 따라서 가는 올바른 방향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비유로서 등장합니다. 부자는 자기 이득만 챙기고 남을 도울 줄 모르는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명히 다 죽게 되자 그는 자기가 불에 활발 타오르는 지옥에 가서 자신의 삶에 대해,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는 예수를 모르는 가족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지만 이미 결정된 삶이 땅에서 허락된 시간 안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지옥에 있는 부자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가서 베드로와 함께는 자신이 땅에 있을 때의 삶을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수백 배나 되는 영광을 천국에서 누리게 됩니다. 이 비유를 보았을 때 과연 누가 더 천국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의 권세와 부와 명예를 가졌다 한들 그것이 하늘나라에서는, 즉 천국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러므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통하여야 할 때
천국으로 가는 희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대화합니까? 서로가 살기 바빠서 그리고 경쟁하는 이러한 사회 구도 안에서 천국 소망은 불가피한 일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천국 소망 한마디로 내면의 올림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한 준비 자세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종의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합해져서 운명이라는 공동체의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적 생산적 에너지를 재창출해내는 좋은 도구가 되고 기회가 되는 장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과 감격을 맞이할 수 있는 또한 고통의 에너지를 삶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견디는 자신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주시어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떠한 시련이 와도 절대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늘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제 남편이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삶의 최후를 맞이하였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공로자가 된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살다가 베드로가 저 천국에서 거지 나사로를 품에 안은 것처럼 주님의 품 안에서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기를 원합나이다. 주님, 저도 이제 나이가 차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이렇다 돌려드릴 수 있는 작은 선물조차도 준비하지 못해서 늘 세상과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안타까운 우리의 삶의 실태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가스에 나오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은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오니 부디 들어주시옵소서. 저 세상 밖에서 홀로 된 사모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그들이 아픕니다. 주님이시여, 그들이 힘들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나이다. 그들의 심령이 주님과 회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만에 하나 너무나 힘이 들어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것은 이러한 기도들이 샘물처럼 솟아나서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건져주실 주님을 생각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온지요. 사람을 영으로 치유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또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주님의 강하신 손과 발이 될 수 있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